너무너무 한 달 동안 좀 지칠 것 같아서 이제 어제는 좀 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성경대학 등록 아는 사람들도 오늘 같은 날은 그냥 공짜로 참가를 합니다. 성경대학이 다 이 비싼 등록금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대학은 이 제목이 중요하다 그랬죠. 제목만 알면은 그날 무슨 내용이다. 그것만 알고 가도 50점은 먹는 거예요. 자, 오늘 제 구간에 한번 따라합시다. 2차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 개척. 그럼 여기 2차라는 말은 뭐의 2차라는 뜻이겠어요? 누구의? 바울 사도의 무슨 여행? 선교여행. 자, 그러면은 혹시 지난주 성경대학 등록 오신 분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합반 안 했는데 제 8가 제목을 알고 있습니까? 뭐처럼 나타난 바울? 해선처럼 나타난 바울. 해에 어디 교회 개척? 갈라디아 교회 개척.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거 자꾸 갈수록 제가 요약을 많이 해줄 텐데 이번에는 금년에는 처음 시작이니까 절대 성경대학 등록했는데 돈 2만 원 날아가 버리고 참 뭔 말인지 모르겠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찾고 들어야 돼. 근데 등록하고 들어야지 그냥 뺀질뺀질 해가지고 이렇게 합반할 때나 들으면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내가 분명히 약속합니다. 한 5번만 들으십시오. 5번 들었는데도 성경이 모르겠다면 내가 개인적으로 다 물어낼게요. 그 반복이 중요해요. 반복을 하는데 그냥 반복하고 어떻게 하냐. 이것을 압축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공부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역사서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역사서가 중요해요. 근데 그 역사서의 사이사이에 이제 애언서도 들어있고 못도 들어있는가? 시가서도 들어있어요. 근데 벌써 창세기 시작하자마자 시가서에 뭐가 나와요? 욥기가 나오잖아요. 욥기가 나와요. 그래서 역사서가 진행이 될 때 딱딱 어디가 연결되는 역사서도 같이 있고 선지서도 있고 예언서도 있고 하는데 구약에서는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은 역사를 크게 물론 이제 세 개 나누면은 모세 오경 시대가 있긴 하지만 그냥 그것도 다 크게 나눠 보려면 포로 시대 무슨 시대? 포로. 이게 포로 시대 이전이냐 이후냐. 예언서도 마찬가지예요. 포로 시대에 썼던 예언서는 몇 개? 딱 내가 같이 주면서 물어보잖아요. 5개. 예언서가 구약에 17건데 그러면 나머지 12개는 언제 쓴 거예요? 포로 이전. 그러니까 5개만 외우면 돼. 5개만. 지금 외우라고 안 해. 나중에 외우게 돼.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5년만 계속 들어봐요. 5년만 계속 들으면 여러분 다 박사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노하우는 대한민국에서 김성전 목사밖에 없어. 저자도 이렇게는 안 가르쳐. 나는 이제 분석을 해가면서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신약은 크게 3가지. 뭐냐면은 복음서가 있고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서신서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로 마지막에 무슨 계시록? 요한계시록. 신약은 딱 3개예요. 신약은 딱 3개인데 우리가 복음서를 공부할 때 복잡하게 예수님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들랑달랑 하는데 그것도 간단하다 그랬어. 무슨 절기를 중심으로? 그렇죠. 유월절을 중심으로 이 4번의 유월절이 있었어요.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유월절이 시작하니까 마지막 유월절은 잡히시기 전날 밤이죠. 할렐루야. 왜 언제 잡히셨어? 유월절 잡히셔서 저기 있었잖아. 그래서 유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는 예루살렘 갔어 안 갔어? 안 갔어. 4번째 유월절. 그리고 그 유월절이 있을 때마다 성전 청결 사건을 비롯해서 큰 사건이 딱딱딱 나와요. 그럼 그것만 알면 돼요. 그것만.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을 공부해요. 사도행전은 서신서고 다 맞물려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이런 것은 지금 여기는 없어요. 근데 공부한 사람은 공부를 적어도
집에 가서 뭐 복습까지는 필요 없어. 애습도 필요 없고 강의만 들었어도 내가 지금 복습시켜 주는 거야, 이런 시간에. 예. 근데 강의를 들었는데도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은 집에 가서 뭘 봐요? 페이퍼를 보면 돼. 페이퍼를 보고 또 그냥 안 들리면 통과시켜. 계속 내가 복습할 거예요. 몇 년 동안? 5년 동안.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 다 박사 돼. 예. 그런데 무슨 이야기냐? 지금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느냐가 중요해. 이게 누가 기록했느냐를 할 때 벌써 내가 암시를 준 거예요. 누가 했어? 누가 했어? 누가가 누구 제자야? 예수님의 제자. 예. 이게 뭐 그냥 대학이라고 붙여놓으니까 다 얼어가지고 이게 전부 다 쉬운 건데. 예.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다고? 누가가. 누가는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인데 직업은 뭐야? 그렇죠. 아 이제 선수 됐네. 예. 예. 그래가지고 누구 주치의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가 양쪽 사이드를 연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서를 다 복음서의 증인이고, 그 다음에 누구 따라다니면서 의사 가방 갖고 따라다녔어? 바울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바울의 1차, 2차, 3차 여행을 전부 다 뭘 했고? 동행을 했죠. 동행을. 여러분 축구 대표팀이 갈 때 그냥 가지 않고 반드시 뭐 누가 따라가요? 의사가 따라가. 의사가. 예? 세상에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그것도 그냥 뭐 병만이 족장만 가는 게 아니야. 거기 항상 누가 따라가냐면은 의사가 따라가요. 의사가. 그래서 이걸 먹을 수 있는 건지 안 먹는 건지 식물이라든지 뭐라든지, 그러면 그 의사도 정글의 법칙에 나오는 의사도 자기가 가는 그 지역을 미리 공부 다 한다고. 인터넷 뒤지고 다 뒤져가지고 거기 나오는 해양 어류를 비롯해서 거기 식물을 비롯해서 동물을 비롯해서 그 독이 있는지 없는지 다 공부하고 가서 자기 가서 먹지마 하는 것이지 자기가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누가가 기록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순절 사건의 증인이고, 그런데 바울은 언제부터 제자예요? 원래는 스데반을 뭐 한 사람이요? 죽인 장본인이에요. 죽인 장본인인데 스데반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탄압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족칠하다가 어디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 들여서 그때부터 부활의 예수를 만났어요. 부활의 예수를. 그러면은 지난번에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혜성처럼 등장한 바울, 그 다음에 해외 어디 교회겠죠? 갈라디아 교회겠죠.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그 오순절 그 전까지는 히브리 교회가 민족 교회였는데, 이 민족 교회가 온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구약에서 언제부터 이것을 예언했느냐? 아브라함 때부터. 할렐루야. 그러면 또 성경 모르는 사람은 목사님 아브라함 때 언제 아브라함부터 예언했어요? 너로 인하여 온 족속이 뭘 받고? 복을 받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리스도가 역사 가운데 오시잖아요. 근데 이 주님이 오셔서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온 족속 제자 삼는 일 안 해.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한 일은 뭐냐? 죄의 문제 해결하는 일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죄 문제 해결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그레이트 코미션,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주고. 지금 내가 이렇게 큰 줄거리를 이렇게 복습하는데 이것이 이해가 되면 된 거예요. 이건 이렇게 복잡하게 왜 썼느냐? 이 교재 저자가 썼기 때문에 나도 쓰는 거예요. 이 교환을 쓰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런 거 필요 없어. 솔직한 이야기야. 처음에 입문서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야기만 잘 들을 수 있어도 돼요. 예. 그렇지만 이것도 이야기는 하긴 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권능을 받고 시작 1장 8절 시작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내 증인이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고 이것이 신약의 서신서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만 우선 암기하면 돼. 그런데 예루살렘 복음화 누가 했는가?
원래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사람 낚는 어부대라 해갖고 불렀던 무슨 제자? 12제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쫓아가지고 배신해버렸지. 그러니까 성령 강림 그 이전에 이제 교회 조직 정비하면서 하나 뽑죠. 누가? 마띠아죠. 예.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는 무슨 교회를 예루살렘 본부교회로 세워갖고 무슨 복음화? 예루살렘 복음화예요. 예루살렘 복음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복음화를 시작해서 유대 지역의 복음화가 이제 예루살렘 본부교회를 중심으로 시작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복음화를 누가 앞장을 서느냐? 사마리아 복음화에 앞장선 것은 12사도가 아니었고 초대교회 최초의 7 안수집사가 등장하는데 많은 학자들은 그게 초대교회 최초의 장로였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안수집사 그냥 장로가 아니에요. 거의 수준이 사도, 어떤 경우에는 스데반 같은 경우는 내 개인적인 생각에 바울 사도를 능가하는 사람.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자기를 막 죽이려니까 자기 죽이려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전하는 그 예수교가 이게 사이비가 아니고 우리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애언했던 그분이 바로 오셔서 그분이 바로 그 약속의 실천했다. 할렐루야. 그걸 구속사를 사도행전 7장 한번 봐요. 쫙 깨고 있어. 이건 굉장한 신학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또 뭐 다 성경 보고 있고 나는 또 신학을 몇십 년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뭐 달달달달 하고 있지. 그 시절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됐어요, 안 됐어요? 신약은 아직 기록도 안 됐어. 있다면 뭐만 있고 구약만 있고. 예. 그런데 그렇게 쫙 깨고 있잖아, 스데반이. 그런데 스데반도 상당한 비록 사도는 아니었지만 사도 수준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제가 중요한 강의를 했는데 그런 강의는 이 저자도 그런 설명을 못해요. 예. 근데 이제 내가 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잘 들으면은 스데반이나 빌립이 사도 능가한 그런 그 평신도 그런 이 사도였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어.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일꾼 뽑은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마띠아밖에. 왜 그랬는가? 120명의 수준이, 영적인 수준이나 성경의 수준이나 120명의 수준이 누구든지 하나 뽑으면은 그 12명 그 보충 속에 들어간다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 강의를 들었죠? 네. 그래서 제비를 뽑은 거예요. 예. 지금 내 강의는요, 내가 혼자 뭐 저기 묵상해 갖고 여기서 철야하면서 뭐 계시받아 보는 거야 아니에요. 예. 이건 전부 다 성경 신학적인 연구 속에서 그러면서도 또 기도하면서 영적인 또 적용도 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하는 강의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강의 그냥 자기 집 숟가락 좋은지 모른다고 뭐 목사님들은 아무나 마이크 잡으면 그 해설할 줄 알지만 절대 그거 아니에요. 예. 또 빌립과 스데반이 그런 신학 수준이 있었다는 것도 그렇게 쉽게 해석은 하지 못해요. 왜? 그 해석을 하면은 120명 중에서 누구든지 제비 뽑을 정도로 하나만 뽑아도 그 사람이 제자 감당할 수 있다는 안목이 있어야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가독이었어요. 사도시대 때 가독이. 그 이후에 모든 장로들이, 모든 안수집사들이 그런 그 평신도 선교를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또 그것을 망각한 사람들이, 아주 유명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밀턴이에요. 청교도. 또 오늘날도 그 평신도 가운데 아주 탁월한 신학자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하나 든다면은 손보고. 이 사람 신대원을 미국에서 우리 총신하고 연결되어 있는 최고 좋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안수를 안 받았어. 그냥 안수를 안 받아서 그런지 한편으로는 신학이 굉장하면서도 교회론에 가서는 또 한편으로는 조금 좀 이상해요. 그분이 이 장로로서 목회를 한 분이에요. 설교를. 그래서 설교할 그 자격은 있어. 왜? 미국서는 무조건 신대원 나오면 우리로 말하면 라이센스 강도사. 우리는 강도사 시험을 봐야 되지만 미국 신학교는 이게 로스쿨이라고 하고 일반 학교에서 법학 전문 대학원 나오면은 그냥 나오면은 무조건 뭐가 되냐? 변호사로. 졸업시험 통과하면. 그런 것처럼 신대원 3년 졸업해갖고 졸업시험 통과해서 신대원 졸업장 받으면은
우리처럼 강사 시험 보는 게 아니라 그럼 바로 강도사예요. 그 다음에는 목사 안수만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손봉호 같은 사람들은 그런 신대원을 졸업했기 때문에 이 설교 그 자격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어쨌든 그 사람이 장로지 목사는 아니거든. 근데 조금 도가 지나치는 경우가 좀 있어.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예? 밀통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이 하나님은 다 완벽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교신학을 전공한 사람은 성교신학 그 한 부분에 PhD야. 거기서도 뭐 문화인류학에, 거기서도 뭐 처치 플랜팅, 교회 뭐 개척, 뭐 성장하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전반적인 것을 모르면, 그러니까 대표적인 케이스로 누구냐? 우리 서철원 박사는 교리나 조직신학을 쓴 세계적인 학자예요. 세계적인 학자예요. 예. 근데 이분이 뭐가 좀 물컹한가? 이 역사가 물컹해. 그러니까 쓰잘데없는 이야기를 자꾸 해. 한국 나와갖고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알아요? 가운도 없애버려야 된다. 뭐 성가대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 해갖고 거기다 11조 이야기까지 해갖고 개혁신학에서 쫓겨나서 총신은 가긴 했지만 그래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대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다윗이 만들어서 다윗이. 이 교회 역사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이 역사를 공부한 배경 속에서 성경신학을 공부할 때 종합적인 눈이 떠지는 건데, 그래서 이 밀통 같은 사람이 이 평신도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목사 교직 제도를 부인해버려. 뭐 한쪽만 보고, 그 한쪽이 뭐냐? 바로 스데반이에요. 또 그 한쪽이 뭐냐? 바로 빌립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 칠 수 있는지 알아요? 내 역사신학 박사 논문이 밀톤을 내가 썼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역사와 이런 것들을 쫙,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는 이야기는 좀 쉽게 풀어서 하는 이야기지, 전부 다 신학 대학원에 가서 강의할, 석사 박사 과정에 가서 강의할 내용을 내가 목회 현장에 있기 때문에 쉽게 풀어서 이것도 성경대학 시간에 이렇게 짝짝 조금씩 이렇게 립 서비스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들으면은 성경 이해하고 기독교 이해하는데 확 눈이 떠져요. 하여튼 5년간 계속 들어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빌립의 선교를 통해서 어디 선교가 시작되냐면 사마리아 선교가 시작돼요. 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는 12제자가 했고 사마리아 선교는 누가 했다고요? 빌립이 했어. 빌립이. 선교를 다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수제자 베드로가 사마리아 시차를 나온 거예요. 사마리아 시차를 나왔는데 또 그나마 그것도 중요해요. 이거 지금 지난 시간 거 이번에 이야기할 거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시차를 나왔는데 이 사마리아 시차를 쭉 끝에 누구를 만나서 전도를 하게 되냐면은 고넬료를 만나서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잖아. 이방인들은 그 곁에 오지도 않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니까 보자기 열어라, 뚜껑 열어라. 그런데 구약의 전통에 의해서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야,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 먹지도 못하고 이 지저분한 거 왜 먹으라 그럽니까? 그랬더니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냐. 그래놓고 이방 선교가 시작되잖아요. 그런 이 한쪽에서는 고넬료 사건이 나오고 한쪽에서는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뒤집어져 갖고 나오고, 그래서 바울은 회심하자마자 전도가 시작돼요. 왜? 구약 박사거든. 구약 박사인데 팍 터져버린 거예요.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분이 이분이구나. 그러니까 그냥 만나자마자 그냥 원샷에 그냥 복음이 팍 터져갖고 그때부터 해당에 가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바울을 바울 되게 만든 분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가가지고 안디옥에 가서 이방 선교에 뭘 받아요? 안수를 받아. 금식으로. 이거 다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예요. 근데 하도 교환이 막 복잡해서 그렇지 줄이면 지금 내가 한 이야기 그대로예요. 내가 하는 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래가지고 1차 전도를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빙 돌고 다시 어디로 왔어? 안디옥으로 왔어. 왔는데 1차 전도를 하면서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왜 문제가 생긴가? 이방 선교를
선교사를 파송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본부에서 어른들이 왔어.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는 바울이 훨씬 더 학자인데, 탁월한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학자인데, 역사적인 족보로 보면은 예수님 제자로서는 제일로 꼬레비잖아. 그것도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어디서 이름도 내밀지도 않고 부활의 예수를 만난 제일로 꼬레비잖아.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게 지금 110년 된 교회, 보통 교회 아니에요. 우리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요 20년 돼도 새가족이에요. 예. 지금 막 교회가 한란 가운데 막 한쪽으로 나가고 새가족 막 운동을 하고 해서 지금 교회가 많이 순환이 됐어. 그리고 요즘은 지금 빨리빨리 그래도 온 지 얼마 안 된, 몇 년 10년 안 된 분들도 장로 이렇게 주임도 받고 막 그래요. 옛날 같으면 어린 바쁜도 없어. 우리 교회는 20년 30년 지나가도 안수 집사 되기도 어렵다니까. 예. 그래갖고 내가 온 지가 지금 벌써 나도 꽤 되는데, 나 오니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목사님, 제가 이 교회 등록한 지 20년 됐는데요, 내가 뭐 일 좀 하려면 저것이 언제 왔다고 저렇게 팔랑팔랑 까불고 있어? 대놓고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예. 근데 이게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야. 신약의 교회도 그랬어. 신약의 교회도 예수님 직접 제자들이 바울 밑까지 게 뭔지 까불고 뭐냐. 그래갖고 새도록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해놨는데 이걸 갖다가 흔들어 버린 것이, 예루살렘에서 온 어른들이 뭘 갖고 흔들었느냐. 예. 자 보십시오. 이방인들을 기독교 복음을 시키려고 할 때 제일로 걸림들이 뭐냐면 할례. 이거 유대인들은 난지 7일 만에 할례 받으니까 뭐 아기 때 받아갖고 아픈지 어쩐지도 모르는데 50살, 60살, 70살 돼갖고 할례 받으려고 생각해서 머리 아프지.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복음을 깨뜨렸기 때문에 뭐 필요 없다? 할례 필요 없다. 또 뭐 먹을 수 있는 거 없는 것도 그 필요 있다 없다? 없어. 의식법은 다 언제 없어졌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성소 휘장하면서 의식적인 제사 의식이라는 의식법 다 없어졌어. 이게 이제 바울은 분명해. 근데 예수님 12제자들은 히브리 그 민족의 그 전통 속에서 복음을 붙잡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복음을 붙잡고 있고 한편으로는 전통이요, 전통. 예?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 110년 된 교회의 그 무게가 좀 있어요. 상당히 여러 가지로. 또 조금 교만하고 그런 것도 약간 있긴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만한 교회가 별로 없어, 내가 볼 때. 예. 제가 서울에서 개척을 하다시피 해서 교회를 했는데 서울의 개척교회는 개척교회가 아니야. 왜? 이미 다른 데서 다 예수 믿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목회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어떤 집사가 나주에서 왔어. 목사님, 내가 나주에서 100년 된 교회 집사인데요, 나주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배웠어요. 또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성도는 또 어디서 강원도에서 와갖고 우리 강원도에서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했습니다 갖고 서로 싸워. 나주에서 배운 것이 맞냐 강원도에서 배운 것이 맞냐인데 내가 볼 때는 둘 다 틀려. 예. 신앙생활 어디서 배워야 돼? 성경에서 배워야 돼. 성경에서. 그런 것처럼 예수님 제자들도 세상에 복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계속 유대적 전통이 있어가고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판가름이 안 나. 왜? 이게 바울가 바나바한테, 야, 너희들이 언제부터 제자라고 까불면서 그 말은 뭐 할 말이 없거든. 그러니까 가만히 참았다가 어디로 갖고 가요? 예루살렘 총회로 갖고 가.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나서 그 결과로 보인 것이 뭐다? 예루살렘 총회예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 이거 지금 내가 복습한 거 지난 시간까지. 1차는 무슨 총회다? 예루살렘 총회다. 자, 그러면 이제 2차로 가면은, 자, 핵심 포인트는 나오니까 생략하고 스카치 테이프로 가가지고 율법과 할례 논쟁이 있었고, 이건 1차 끝나기 전에 안디옥 교회에서. 예. 그럴 때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불화를 했죠. 그럴 때 1차 선교의 끝에 무슨 총회? 예루살렘 총회가 보였어요. 그래서 이 총회에서 이런 할례 필요 없고 율법적인 거 필요 없고 의식적 율법이에요. 그냥 율법이 아니고 이 공문서를 전달했어요. 예. 이 공문서를 전달했는데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공문서까지 계속 전달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슨 행동을 해? 예, 이 행동을 해. 지금 사실은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이게 지금 내가 말한 빼대. 그리고 이건 살을 붙이는 거고. 예.
그래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는 누구냐? 베드로, 누구? 야고보, 누구? 요한. 그래서 예루살렘의 12 제자 중에서도 제일로 대표급이 3명. 시작.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방 지도자는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 그렇게 천군 백군 나눠져 갖고 계속 이런 흐름 속에서 2차 여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차 선교 여행 직전에 바울, 베드로 또 바나바가 이게 분위기가 어땠어요? 험악했어요. 이제 바나바하고 험악한 이유는 나중에 또 나와요. 일단은 이쪽에서 보면 베드로와 바울의 그 분위기가 험악한 것은 계속해서 율법적인 간섭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갈라디아서에다가 갈라디아서를 왜 기록했는가? 지난번에 혜성처럼 나타난 바울 해외 어디 개척? 갈라디아 교회 개척. 갈라디아 교회 개척을 하고 거기다 편지를 써요. 편지를 쓰는데 이 정보를 이해 가지고 퍼뜨리고 딱 터뜨리고 요새 뭐 SNS 있어가지고 뭐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뭔 짓을 했고 뭐 청와대 무슨 비서관이 뭐 했고 뭐 난리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쪽에서 다 교통정리했어. 교통정리해놓고도 딴소리 한다고 갈라디아 누가 나발을 불었어요? 바울이 나발을 불었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끄떡끄떡 좀 해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정보의 내용이 뭐냐? 갈라디아 10장 보니까 다소로 가서 14년 후 이때는 1차 선교가 끝나기 전후 바나바 디도와 함께 계시는 뭐냐? 하나님의 그 지금 계시면 성경인데 그 성경 시대 계시는 직접 보여줬어요. 환상으로도 보여주고 꿈으로도 보여주고. 그래서 그 계시에 의해서 지금 예루살렘 회의를 참석을 하고 그 결과 내용은 진술하고 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아니고 요한 잘못 썼어요. 요한 이 세 사람들은 유대인 담당하고 할례자들을 담당하고 바울은 무할례자 이방인 담당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가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교통정리한 내용이고 지금 사도행전 15장 35절 그 이후에 발생한 상황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 있다. 이게 율법과 복음의 문제예요. 율법법. 이게 이미 공문서까지도 다 갔는데도 지금도 그것 갖고 왈가하고 한다 이거야. 그러니 누가 참 답답해 죽을 지경이에요. 바울이 답답해 죽을 지경이에요. 그 바울의 답답함을 다시 요약 정리한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이제 이 2차 선교여행 보면은 이제 또 이제 여기서 뵙는 일이 나오는데 뭐냐?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고 갈등이 나와요. 뭐 때문에 갈등이 나오냐? 마가 요한을 같이 데리고 2차 여행을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는가? 지난 시간 성경대학 공부한 사람들 교환 보면 있을 거예요. 1차 여행 끝날 때쯤 돼갖고 누가 도망가 버렸어? 마가 요한이 힘들다고 도망가 버렸어. 도망가 버리니까 이제 바울이 생각할 때 한 번 배신한 사람은 계속 배신할 수 있다.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 동행을 안 시키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신 바울은 신라와 동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공문서 전달 수행원 중에 하나가 누구였는가? 신라였어요. 그러니까 벌써 1차 전도여행 끝나고 사도행전 총회 다음부터 신라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게 쓸만하니까 그 다음부터 동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행 출발 전에 알아야 될 사항이 뭐냐? 왜 바나바와 결별했는가? 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걸 반대한 사람은 바울이고 데리고 가자고 찬성한 사람은 바나바인데 누가 옳고 누가 틀린 거예요? 이것은 옳고 틀린 것이 없어요. 이런 것 때문에 미국에 있는 교회도 세상에 교회 이름 짓다가 교회가 갈라지는 교회도 있어. 예수님의 오른손 교회를 합시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왼손 교회를 합시다. 교회 이름은 오른손 교회가 됐는데 왼손 교회는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미국에 있는 교회도 갈라진다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막 분열이 생기고 갈라지는 것이 별것도 아니에요.
제가 늘 설교 시간 이야기하지만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하기를. 바울은 사역 중심이에요. 전도를 효과적으로 하려면은 말 안 듣는 사람들 일부러 뭐라고 얼리면서 데리고 다니냐. 말 일사불란하게 말 잘 듣는 사람만 데리고 다녀야지. 그게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는 관계 중심이에요. 한 번 실수했지만 이 다음에 또 실수하겠냐. 이번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자. 그러니까 탁월한 지도자들은요 바울 스타일이에요. 아주 냉철해요. 그래서 그냥 끊을 때는 그냥 칼날같이 끊어버려요. 예. 제가 그 목사 2세 3세기 때문에 한국교회 어른들을 좀 잘 알아요. 예를 들어서 김중건 목사님 같은 분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고 아주 선교 전략가예요. 그런데 그렇게 똑똑한 분이고 저희 아버지하고 보통 치는 친구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쭉 하시는 거 보면은 그 자기 후배들 제자들이 한 번 딱 자기 눈에 잘못해갖고 삐딱하면은 그 다음부터 꼴을 안 가버려요. 쫓아내버리고 다음에 와서 뭐 잘못했다고 빌고 어쩌고도 꼴을 안 가버려요. 예.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일중심. 근데 바나바는 뭐냐? 바나바는 그 이름 자체가 무슨 아들?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면은 이거 반반씩 섞어야 돼. 너무 칼날 같아도 안 되고 너무 품다 보면 이게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먹통이 돼버려. 예. 그러니까 반반씩 섞어야 돼. 이제 목적지는 2차 여행의 목적지는 에베소예요. 왜? 에베소가 소아시아의 수도였어요. 이제 경로는 생략. 쭉 보면 돼. 그럼 2차 선교여행 자세히 보기 이것도 쭉 보면 되고 중요한 것이 뭐냐? 바울이 총회 공문서를 갖고 갔다는 거. 어디 총회? 예루살렘 총회 공문서를 갖고 갔다는 거. 그러면서 2차 선교여행을 이제 여기서부터 좀 자세히 보면 요게 다 이 내용이 다 이거예요. 예. 먼저 수리아에서 루스드라로 가면서 간 이유가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지금 수리아의 교회와 길리기아 교회를 든든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리아의 교회, 길리기아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갔어요.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합류가 되면서 예루살렘 총회 공문서를 갖고 가면서 보니까 그동안에 개척했던 갈라디아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더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루스드라에서 드로아를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소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에서 이제 원래는 드로아를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꿈에 나타나서 가지 마라 하는 거예요. 가지 마라. 그러면서 그때 이 여행에 누가가 동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이 뭐냐? 우리라는 말이 나와요. 기록자가 우리라는 말을 쓸 때 누가가 동행했구나.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자꾸 손짓으면서 우리를 와서 도와주라? 마게도냐. 드로아를 가려고 그랬더니 성령께서 막아버려요. 그래서 마게도냐를 가게 마게도냐를 가게 돼서 거기서 세운 교회가 뭐냐?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돼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6장 40절까지 봐요. 그러면 그 내용의 핵심이 여기다 요약을 해놨어. 누디아라는 여집사가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충성을 해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는데 요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돼요? 감옥을 가요. 왜? 정계가 안 맞아. 귀신 들렸는데 이제 고쳐버리니까. 그런데 이제 감옥이 지진이 나면서 빠져나왔죠. 빠져나오니까 간수가 자결을 하거든요. 그때 자결하지 말라고 가서 거기에 감동받아 오히려 전도를 받잖아요. 그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3주 동안 야손의 집에서 머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됐을 때 유대인의 고발을 받게 돼요. 그 과정을 지나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를 가게 됐는데 베레아에 대해서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4절, 15절에 나오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무슨 적이에서? 신사적이어서 날마다 뭘 상고했다고? 성경을 상고했다고. 근데 실라와 디모데를 마게도냐에 있다 좀 남겨놨어요. 왜 남겨놨는가? 바울은 또 다른 데가 바빠서 갔지만은 마게도냐
마게도냐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동역자를 조금 더 있다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베리아에서 아테네로 간 바울은, 그럼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예요. 이 사도행전 17장 14절에서 34절인데 거기서 에피쿠르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를 만나요. 그래서 이 철학자를 만나면서 아레오파고에서 설교를 하는데 무슨 설교를 하는가? 철학적인 설교를 해요. 거기가 다신교 문화예요. 다신교 문화에서 막 이방 신상들이 막 많아. 그러니까 한참 구경을 했어 바울이. 이방 신상들을 구경하니까 참 재밌는 신 이름이 뭐냐? 알지 못하는 신. 무슨 신? 알지 못하는. 이 바울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이 여러분 아레오파고 와갖고 내가 한번 쫙 돌아보는데 알지 못하는 신이 있구만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로 알지 못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신하고 다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와 땅의 모든 경계를 다 정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접촉점을 무엇인가를 딱 가지고 와가지고 그 접촉점을 이용해가지고 나중에는 복음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그래서 우리 이제 선교학에서 저는 선교학도 공부한 사람이고 선교대학원에 또 강의도 10년 동안 했는데 선교학의 문화인류학에서 무슨 말이 있냐면 기능대치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 한국이 처음에 기독교가 복음이 막 들어왔어.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이 가만히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종교성이 강해. 그래서 한국에 와서 보니까 뭐가 많아? 무당이 많아. 그래갖고 살다가 캥기는 일이 있으면 누구를 찾아가? 무당을 찾아가. 아 이거구나. 그래서 이 기도운동을 일으켜요. 선교사들이. 그리고 한국교회 그 전도사님들, 권사들 막 열심히 기도를 시켜.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집 이런 데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서 무당만 붙잡지 말고 좀 옛날 말로 예수 무당이 있다. 그 예수 무당은 진짜 무당이고 딴 무당은 다 가짜 무당이다. 그래서 한번 우리 따라서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철야하고 열심히 통성기도 보더니 귀신이 나가버려. 할렐루야. 아니 무당들이 와갖고 뭐 조금 싸구려 무당이 와서 안 됐는가 해갖고 그냥 빚내갖고 비싼 무당 불러갖고 해갖고 아무리 큰 무당이 와서 별짓을 다 하고 작두춤을 춰도 병도 안 낫고 귀신도 안 나가고 그랬는데 그냥 예수교 다니는 그냥 여자들이 와갖고 그냥 막 그때는 이제 전도부인이라 그랬어. 그 전사들 여전사를 가지고 가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하니까 이게 뚝뚝 다 떨어져. 이걸 선교학에서 뭐라 그러냐? 기능대치라 그래. 기능대치.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있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이게 조심해야 돼요. 왜 조심해야 되냐? 이거 잘못하면은 혼합종교 돼버려. 혼합종교 돼가지고 꼭 예수를 믿는 것을 푸닥가리식으로 믿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이건 접촉점이야. 하나의 접촉점이 돼야 되고, 근데 이게 벌써 바울이 2000년 전에 써먹었다니까 아레오파고에서. 그리고 아테네에서 무슨 교회를 개척해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것이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척 멤버가 있는데 여러분 그 유명한 누구? 브루스겔라 아길라 부부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텐트 메이킹, 천막 제조예요. 지금은 뭐 천막이 별 볼 일 없지만 요즘은 다시 또 캠핑 문화가 살아나긴 합니다만은 2000년 전에는요 이동을 많이 해요. 이 낙타 타고 이동을 많이 하는데 이동 많이 하면 가는 데마다 여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뭘 해야 돼? 텐트 쳐야 돼. 그래서 텐트가 상당히 고급이었고 저 사업이 보통 상당히 그 돈 많이 벌고 수준 높은 사업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나온 말이 있어요.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바울을 돕고 바울도 텐트 메이킹을 했어. 그 자비랑 사업.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뭐냐? 전문인 선교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 텐트 메이킹 미셔너리. 전문인 사역.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도 해당 중심이었고 마게도냐에서 디모데와 실라가 돌아와요. 아까 여기다 남겨놓았다 그랬잖아. 여기 마게도냐에 남아있었는데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바울이 그때부터 텐트 메이킹 이러는 직업을 간두고 사역에 전념해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해당장 그리스도의 온 집이 예수를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계속해서 고소당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오고, 고린도 사역 중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하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 하면 오늘 이제 공부가 끝나는 건데, 데살로니가 1장 1절에 보니까 디모데와 실라가 같이 동행을 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교회가 성장한 이야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빌립보 개척 이야기, 빌립보서 오늘 내가 읽었는데 기쁨의 서신인데 그 기쁨의 서신을 어디서 썼는가? 감옥에 썼어요. 그 다음에 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개척 텐트 메이킹 하면서 자비랑 선교하면서, 2장 14절은 유대교회를,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유대 예루살렘 교회를 말한다는 거. 2장 17절에 보니 데살로니가 떠나서 아테네로 갔는데 그렇지만 마음은 꽁밭에 있다고 데살로니가 선교 계속 마음의 충동이 일어났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테네에 있게 된 배경이 뭐냐? 데살로니가 가서 그렇게 계속 전도하고 싶은데 아테네에 있게 된 것은 뭐냐면은 이 전도를 열심히 해놨는데 초신자들이 돼갖고 조금 환란에 바람이 오니까 막 흔들흔들해.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디모데도 남겨놓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재림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갈라디아서로 가요. 그러면 갈라디아 1장 1장은 바울의 사도성을 변증하고, 왜? 갈라디아 교회도 기껏해서 개척을 해놨어. 개척을 해놨더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 아까 말했죠. 바울, 또 누구? 야고보, 또 누구? 요한. 와갖고 다 흔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빨리 배신해버려. 여기 충격을 받아갖고. 그런데 교란을 시켰던 유대 선생, 꼭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바울이나 그 아니에요. 그런 영향을 받은 유대주의자들 저주할 정도까지 나요. 그러면서 사도성을 변론하면서 나는 옛날에 복음을 박해했던 내가 왕초다. 그는 자기 과거 이야기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에는 예루살렘 총회 상황을 다시 보고하고, 갈라디아 3장에서 5장 자유를 말해. 이 자유는 무엇에서? 율법에서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행실과 육체의 행실 이야기하고 할례를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떠나면서 2차 선교를 마무리 짓는데, 이제 요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또 나와요. 브리스과 아울라가 동행해서 에베소 교회를, 또 브리스과 아울라가 에베소 교회에 남게 된 이야기, 2차 보고를 하고 다시 파송을 받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바울이 역시 가게 됐다는 거. 마무리를 보면은 신약 최초의 서신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기록을 했어. 고린도서를 기록한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서 기록을 했다는 말이에요. 뭘?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갈라디아서를 신약 최초로 고린도에서 2차 전도 여행할 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차 선교에서 갈라디아 교회 개척해갖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는데도 고린도에서 와보니까 복음에 떠나 있으니까 배신감을 당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바나바가 율법에서 자유로지 못했다는 거. 이것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는 거. 이제 갈라디아서를 왜 기록했는가?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보국과 율법의 교통정리를 했는데도 아직도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서를 기록했다?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는 거.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바나바는 온순하고 착한 사람이고 바울은 적극적이고 직선적이고 열정적이니까 그냥 면전에서 베드로를 책망할 정도고, 그러나 브리스과 아굴라의 헌신으로 바울이 이런 놀라운 사역을 하게 됐다는 거. 그런데 평신도만 이렇게 헌신했느냐? 실라나 디모데나 누가는 다 사역자들이에요. 그래서 바울 주변은 사역자들로서도 아주 열정적인 헌신자들이 있었고, 평신도 가운데서도 브리스과 아굴라 같은 생명 내놓고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고 했던 그런 아름다운 일꾼들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